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둘째 주, 또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나면 이제 마지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마지막 다섯 번째 초까지 켜지게 됩니다. 오늘 평화의 초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없는 진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품고 그 영롱한 진주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도 있고 또 자라면서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가까운 동료들에게 받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요,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받는 상처도 있고 또 때로 성도들 간에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뿐만이 아니고 또 나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가시돋친 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행동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죠. 또 그렇게 내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처가 있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상처를 품어서 정말 진주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소망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길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유배 생활을 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들은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마음의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점점 그 땅에 죄악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국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 전쟁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가족이 자기 형제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그 전쟁통에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읍들은 다 불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쇠사슬에 끌려가서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그 전쟁통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도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쟁하면 정말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겁니까?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깊고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번 주 중에죠 뉴스에 보니까 94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할 때 실제로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쟁을 하면 미군이 5만 명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군이 49만 명 정도가 죽는 겁니다. 60만 명 군인 중에 49만 명이 죽으니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전쟁하기를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망해서 다 불타고 죽고 끌려가고 그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수모를 당하고 비참함을 겪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왕고함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최고의 위로와 기쁨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바벨론 종살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죄로 인해 받았던 그 모든 형벌, 그 형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만 받아도 된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무기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죄값을 다 받았으니까 밖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이 지은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본 위로 중에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 조사를 해봤더니 위로가 되는 말,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다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마음을 알아. 이제 곧 좋아질 거야. 고마워. 네 덕분이야. 너만 옆에 있으면 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좋죠. 편안해지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됩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요. 가까이에서 나를 잘 알고 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괜찮아. 난 널 믿어. 잘 될 거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고마워. 네 덕분이야.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건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참 위로가 됩니다. 인천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말이 생각이 나요. 교학교 교사였는데 청년이었어요. 근데 얼굴에 막 피부병이 돋아서 온 얼굴이 빨갛게 돋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젊은 나이에 젊은 청년이 얼마나 그게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도 낫질 않습니다. 좋다는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술을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뭐를 수술하는지 하여튼 수술을 한번 해보자.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하여튼 수술을 해보자 그래요. 그게 빨갛게 돋아나는 얼굴을 하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한 주간 지났죠. 한 주쯤 됐을까요? 오더니 목사님 좋아졌어요. 보니까 그게 싹 가라앉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서요 치료약을 찾았다는 거예요. 치료약을. 목사님 기도해 줘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더 위로가 돼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아무리 찾아도 듣는 약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쉽게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그 치료약이 문득 떠올랐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바로 효과가 나는,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서로 그런 위로, 그 위로에 힘입어 또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죠. 난 널 믿어.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산 게 정말 우리 서로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오랫동안 바벨론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종살이하던 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복역은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말씀이 먼저 임한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인데요. 문제는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 기세에 눌린 유대인들은요 무기력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강가에서 수모를 당합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노력의 때가 끝났다.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뻐하며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사실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처한 이 실존 앞에서 우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가도 이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반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엇라 외치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셨지만 정작 현실을 보니까요.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까? 막막했던 거예요. 막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정은 어떠세요? 이제 힘든 시기가 끝났다. 이제 침체도 끝났다. 이제는 어려움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임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형편은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참 평화가 임하셨습니까? 이제는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정말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셨습니까? 어떠세요? 이 둘 사이에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가장 진지한 물음이고 갈등이기도 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선포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여전히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인생의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보고 있노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스스로에게 무안할 때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안타깝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린지 모릅니다. 주님 무엇라 위로하나요? 무엇라 위로하나요? 무슨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나요? 이것이 이사야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해도요, 또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처럼 꽃처럼 잠시 피다가 시들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제 육체만 그렇습니까? 아침에는 야 이쁘다 그래도 이 정도면 예쁘네 하다가도 저녁에 갔다 와서 화장을 지르고 나면 야 왜 이렇게 주름이 많냐. 이내 실망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지요. 아침에는 밝았다가도 저녁에는 구름이 낀 것처럼 우울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잠깐 피고 지는 풀과 같은 거예요. 꽃과 같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정말 문제는요, 우리의 환경이 아닌 것이죠. 그저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기뻐하고 또 나빠지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극복할 근원적인 소망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우리의 처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6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할 때 아름다움, 이 말이 헤세드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헤세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자, 긍휼, 사랑, 인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이런 예의, 친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애 이런 것들이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이것도 어느 날은 마르고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들고 마르는 것이 육체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 있어 했던 예의, 친절, 배려, 인애 이런 것들도 시들고 말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랑도 시들어버립니다. 존경도 시들어버립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말이 나온 이유를 생각하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노숙자가 처음에 오면, 어쩌다 오면 반갑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매주 오면요, 자주 오면요, 저 사람 또 와? 긍휼이 메말라요. 긍휼이 메말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쯤 되면 대체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무엇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어저께 잠깐 교회 앞에 그 정원, 작은 정원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청소를 잠깐 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꽃이 많이 폈잖아요. 국화도 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화도 피고, 또 아주 향기가 아주 강한 꽃들이 아주 피고, 또 그 뭡니까? 풀같이 이렇게 나서 보라색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건 뭐라 그러죠? 제비꽃. 제비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한 꽃도 하여튼 보랏빛, 제비꽃같이 보랏빛이 막 펴요. 그럼 빛이 막 핍니다.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선물했던 그 꽃들이 어느덧 다 시들어버렸어요. 시드니까 말라버린 풀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거 치우느니라 손에 상처도 나고, 눈에 검불이 들어가서 고생도 하고, 불을 피우니까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 꽃 필 땐 좋지만요, 지니까 골치가 아파요. 이거 싹 다 그냥 정리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꽃 필 때 좋았다가 지고 나면, 이거 다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상황이 좋아진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다 시들어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기대겠어요? 그거 좋다고 잘 된다고 기뻐하겠어요? 그것 좀 안 된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겠어요? 다 부질없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소망은요,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 이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막막한 갈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현실을 보면 정말 무엇라 위로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노역의 시대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육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마른 열풍 앞에 마르고 시들어온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여호와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운인 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초라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운, 그 기운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시간 오시는 그 주님을 깨어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지금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마음의 길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도록 평탄하게 큰 대로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과 편견, 아직과 교만의 골짜기와 언덕을 메우고 또 깎아서 평탄한 대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가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물론 이 당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 그 소식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너희들은 자유를 얻었다.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참 자유를 얻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말씀, 즐거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서론이라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우리의 결론인 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다시 일어설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위로는 더 나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된다고 거기에서 참된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볼 때 생명의 기운이 솟고, 하나님을 볼 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을 볼 때 참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강한 자로 오십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습니다. 목자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양떼같이 돌보십니다. 먹이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평안히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보는 자마다 새 힘을 얻고 보는 자마다 힘차게 일어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일어서고 마침내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큰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